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쳐서 승리한 후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장 전율이 넘치는 그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2번이나 패배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맞서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헷 족속과 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그 모든 일을 듣고 난 이후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전쟁을 통해 이겼고 승리했지만 또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아마도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그들에게 꾀를 내어서 화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화치를 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기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땅 자체가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실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 헤렘 명령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 남아있는 자들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런 헤렘 명령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그 땅 속에 완전히 진멸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공의가 더 중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헤렘 명령,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고 또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성급한 결정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싸우고 이겨도 또 자신들과 맞서서 싸우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확인하기보다는 조금 쉽고 조금 빠른 결정, 혹은 굳이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과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확인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도 삶을 살다 보면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빠른 것 같고 이게 조금 쉬운 일처럼 보여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하고 피를 묻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그들의 전력에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길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유익하고 합당한 이유를 찾아 우리의 삶이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이 아까 말씀드린 6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기본 족속들이 행했던 일들을 듣고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어차피 해야 될 전쟁이지만 기드온은 그로 인해서 가나안 6족속과 기본과 하나가 되어 또다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성급한 결정 하나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또 다른 결정을 어긋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급한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럴듯한 말, 거짓말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과 거짓말에 여호수아가 성급한 결정을 내뱉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결정적인 이유가 9절 말씀일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말을 하고 심히 먼 나라라는 이 두 가지 거짓말에 그들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이름을 들었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과 화친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거짓말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럴듯한 그런 말들, 나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합당하게 들려지고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마치 자신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가는가 하면 내가 확신하고 믿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대상,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왔다라는 그 얘기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럴듯하고 또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누군가의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또 그럴듯한 입에 발린 그런 말에 우리의 삶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신중한 결정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합당한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그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이후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떡은 하면서 이 떡을 보니까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13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지만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도 낡았다라는 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낡은 것을 입고 낡은 것을 신고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지고 왔던 이 떡이 이렇게 되었다고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그 모든 증거들을 가장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기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세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떼놓은 거를 그걸 속여놓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딱 그 순간만 잠시 빼놨다가 다시 넣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완전히 전세 사기를 당했던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있는 거죠. 국세청에다가 잠시 내가 거짓 위조 서류를 통해서 자신을 빼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 채무 이행하라고. 근데 자신은 그게 없다고. 근데 그건 모르겠고 당신이 책임지고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분명히 증거상에는 아무 기록도 없고 깨끗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해 보입니다. 낡아 있는 옷을 입고 또 신을 신고 그들이 들고 있는 음식은 곰팡이가 펴 있고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결국 거짓이고 속임이라면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성급한 결정을 만드는 그 모든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주면 이 사람에게 유익하겠다라는 그 우리의 판단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성급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더 확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묶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몰려서 상황의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여호수아의 실책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책은 귀로 들었던 말과 눈으로 보았던 상황에 지배당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책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지배당해 성급한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꺼름직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찝찝하게 만드셔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거나 물었는데 아직 응답이 없을 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급한 결정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욕망들,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형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마음속에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기도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백지 상태에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내 생각 배제하고 내 뜻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에서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에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성급한 결정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해례 명령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땅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땅 주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하게 가난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또다시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급한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